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4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간 자와 남은 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나간 자는 좋은 열매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무화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고집을 피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을 악한 무화과로,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모든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버림을 받았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에레미야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분명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항복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느냐, 정말 기로에 놓여 있는 위기 일발의 그러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항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항복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항복하고 나간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고 강조했던 그 말씀을 듣고 왕도 그리고 또 그 대신들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간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분명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셔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길을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유다에 있는 산에 있는 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떠나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엄청난 이제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가야 산다. 나가야 산다. 떠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도망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들은 삶을 얻게 되고 그리고 증인 사역을 그리고 초대교회 그 모든 교회를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도망했던 그들이 바로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중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는 갈지어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어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고 떠났던 그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3차 전이 터지기 전에 떠나나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귀중한 도중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말씀을 항복하고 떠나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되고,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수 있는 그 초석을 마련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 군대에 에워쌌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은 정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참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에 3차전이 터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도 피하여 나가야만 우리가 두종의 사역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잠깐 숨을 찌어넣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선한 그리고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순종한 사람들. 말씀에 항복하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사람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에워싸였을 때 순종하고 떠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3차전이 터지기 전에 순종하고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때가 돼요. 우리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졌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해 뜨는 대한민국 땅끝 이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 외치며 증거하는 도적인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나갑시다.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우고 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 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고 뽑지 않겠다. 자, 우리를 심으시고 절대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뽑지 않고 키워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 권세 주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능력, 권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 백성과 내가 그들의 주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나쁜 무화과 나무를, 악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렀던 이유는요, 거기에 자기 고향이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보화도 있고 자기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안정되게 살았던 곳인데 내가 이거를 왜 버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꼭 깨닫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 남은 나쁜 나무, 이 무화과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하여 주님께서 버리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악하다고 말할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그리고 좋은 무화과로 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힘주어 그리고 마음까지 주시고 성령님까지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환란을 그들이 당하게 될 거다.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핵전쟁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가 살아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멸절을 다 당할 것이다.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순종의 결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항복하고 떠나라는 말씀에 그들이 거역하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유다에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2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충분히 줬어요. 여러분, 23일도 아니고 23일도 아니라 23주도 아니라 23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23년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줬습니다. 몇 년 동안요? 23년 동안.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23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주의 종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살리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를 격동하게 됩니다. 아니, 23년 동안이나 내가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었는데도 23년 동안 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세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이제 그 노를 격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되어서 예정된 대로 멸망을 받은 게 아니라 예정된 대로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악한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예정론입니까?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는 말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종을 보내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내가 23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말씀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스스로 이러한 멸망을 선택했다. 지옥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을 너희들이 스스로 택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정이 절대 아닙니다. 예정되었으면 하나님 그냥 하지. 뭐 예정된 사람은 구원받을 테고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 갈 텐데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23년이나 기다리고 부지런히 종을 보내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주고 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은혜를 주며 기다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시며 그렇게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스스로 너희들이 멸망을 선택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란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 핵전쟁으로 인하여 온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황폐한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된 후에 70년 만에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짐승 정권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회복됨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짐승 정권 바벨론에 이제 심판으로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토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고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순종하고 옮겨갔던 그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고냐라고 하는 왕까지, 그리고 방백들도, 그리고 목공들도, 철공들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그 말씀,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그들은요 순순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끌려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고 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많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복받는 길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축복의 길임을 꼭 깨닫고 우리 순종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악하고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뭐를 당하게 한다고요? 환난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떠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자가 바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과 방백들과 그리고 그렇게 떠나기 싫어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지옥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데 불순종하고 그대로 고집 피우고 있었을 때 남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그들이 안 떠나요. 열조의 땅,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그 성, 그리고 유다 지방 이스라엘 땅에서 안 떠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머물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떠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땅에서 그냥 다 죽을 거래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기 23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요? 예정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대로 남아서 멸망받고 적들에게 완전히 진멸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끔찍이나 싫어하셨기 때문에 23년 동안 기회를 주셨고 종들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냥 보냈습니까?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까요? 예정이 아니죠? 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귀를 막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돌아오게 되면 기회는 있다. 멸망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해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들을 보내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함으로 스스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해했다.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했다. 멸망을 스스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순종으로 정말 주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 그 선택을 보시고 우리를 영생,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스스로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택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을 받게 되어짐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를 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패역한 왕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을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완악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미친 광이가 되어서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7년 동안 그가 소말처럼 그렇게 미친 왕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정신이 들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신이 멀쩡해갖고 돌아온 후에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정신을 온전케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지라 하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그 칙령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그가 증거하면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서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온 세상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70년이 이제 차가는데 자기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1세대였습니다. 바벨론에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70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나갔던 다니엘의 71회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기록해 놓았던 그 예레미야서 그 기록한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의 말씀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에레미야의 그 말씀 그대로 70년이 차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바벨론은 영영이 이 땅에 없어지게 한다 하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이제는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속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순종하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장하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땅에 3차전이 터지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내 백성아 숨을 지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숨어 피한 후에 다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